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는 새로운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국민을 위한이라는 민주주의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외쳤는데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또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대, 정말 여지껏 살아왔던 그 어떤 역사적인 시대보다 좋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정을 넘어서 공화정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대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뽑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아주 너무나 좋은 세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수결로 뽑은 대통령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까요?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다스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해졌나요? 아니,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대통령 때에는 과연 우리는 행복했나요? 정말 다수결로 다 뽑은 대통령들 아닙니까? 다수결로 뽑은 그 대통령들인데도 정말 이 사회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정의롭게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물론 다수결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운영하는 것 좋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연히 운영해야 되고요.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늘 똑같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일수록 하나님하고 반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12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와, 거기 가면 우리 다 죽겠다. 그들의 키가 막 엄청 크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 아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가서 취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말했잖아요. 어때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10명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며 불며 가면 우린 다 죽는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헤매게 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바람에 40년을 광야를 삥삥 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인간은 각자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맞다고 옳다고 확신을 하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자기 말이 옳은지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내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교만이고 우리의 생각은 틀릴 때가 많고 가장 정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틀을 완전히 바꾸는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사무엘이 계속 이스라엘 다스렸으면 좋겠지만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늙었고 사무엘의 2 아들들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또 똑같이.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나라들을 쭉 보니까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군대가 있고 그래서 나라를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왕을 두고 신하를 두고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또 그렇게 왕을 정비하려면 왕실을 만들려면 뭐죠? 국민들이 세금을 갖다 열심히 바쳐야 돼요. 세금을 내서.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다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왕을 달라는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왕을 주겠다. 그 대신 그 왕이 너희의 자식들을 끌어가고 너희의 곡물들을 끌어가고 너희의 양과 소를 끌어가고 너희의 물질들을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러고 보면 참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사는데도요 군대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군대 장관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군대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 겸 사사가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적당히 다스리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막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때 쳐들어오면 그냥 군대 모으고 아니면 또 각자 편안하게 농사 짓다가 또 누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또 군대 모으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저 나라들은 막 왕도 있고 막 군대 장관도 있고 막 신하들도 진리비에서 늘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많은 군인들을 늘 상시로 배치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그죠? 미스바 그 각성운동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군대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들은 왕이 필요 없고 왕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좋은지 아세요? 왕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요. 왕이 없으면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군대 조직이 없잖아요. 따로 매겨 살릴 군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자기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꿈꿨던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저 나라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 나라들은 저렇게 군대가 있는데, 저 나라들은 저렇게 신하들이 모여서 매일 강요 회의를 하고, 자기네 나라가 군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늘 머리를 싸맨다. 그들은 각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군대도 있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신하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자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세우고 신하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다 그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법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만이 왕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편안했나요? 여러분, 그 왕 때문에 나라가 망쳐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나라가 망쳐져요. 물론 다윗이라는 왕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왕정, 수많은 왕들을 보면 거의 몇몇 왕 빼고 거의 80~90% 이상이 다 나라를 망친 왕이에요. 다 우상을 섬기고 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아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나봇의 포도원도 막 다 뺏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갖는,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왕이에요. 우리나라도 역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왕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 왕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많았는지. 물론 다 공과 과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역대로 국민들을 괴롭게 했는지 국민들을 잘 되게 했는지. 여러분, 아무튼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을 세우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화가 자초됐다. 저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꿈꾸는 세상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 왕인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왕을 갖게 됐고, 그 왕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관심, 내 마음이 가는 곳.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제 과거의 그 목회 경험들을 쭉 돌이켜보면 내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 아마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지배되면 그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다 그때 주시는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으로 목회하면 그 목회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직장과 사업을 감당해내면 그것은 일이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냥 그 길로 막, 왜냐면 나는 너무 급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막 일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돌아가고 어렵고 힘든 길이고 좁고 찾는 이가 없는 협착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경험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이러저러 했다,
이러저러 하더라 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주권자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인간적인 마음 버리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